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월과 2월 2달 동안 저희가 성서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로 헌신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주중에도 교회를 걷다 보면은 중보기도실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또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날마다 계속되는 기도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니엘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이한 점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에 계속된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0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본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초고속의 응답을 받은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근데 9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그 응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메대와 바사의 왕이 그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의 세력 때문에 21일이 걸려서 응답이 왔지만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가 배가가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 출석을 잘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녀가 울면서 아빠 엄마 저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 다음날 물어본다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초고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다니엘 기도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아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유다가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을 받은 주전 605년 10대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벨론, 메데, 바사 이 3대 제국에서 누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고레스 등 4명의 왕 밑에서 총리로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고 특별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시기는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당한 그 다음 해에, 즉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605년에 끌려왔는데 이제 주전 538년이 되었으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67년이 되었던 해였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과 귀향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랑의 매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세상적인 기도만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과 금요 집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성역 공부 또한 주중에 있는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새벽 이슬 큐티집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2017년 성경 통독 신청자가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명이 들어왔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벽에 붙여놓은 2017년 성경 통독자 그 이름 칸수가 150칸이었어요. 근데 하마터면 그 칸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통독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전속결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영이 있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최 지사님이 봉독해 주신 것처럼 80% 이상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4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죄를 회개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죄에 거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실수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신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공약한 대로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또 재계가 모두 다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타락과 한국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국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타락한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오늘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다니엘과 같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후에 이 율법을 들으면 축복하겠다. 그러나 율법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칼의 저주에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거기에 큰 전염병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9절, 31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에게 2년 반 동안 포위당해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가, 성전이 공격을 당해 무너져 내렸고 이 말씀대로 여러 나라의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서 9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부흥 운동을 연구를 해보면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살리신 역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거듭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제가 10대에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긴 그 제물로 제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는 눈꼽만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매달렸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의지했어요. 여기 있는 긍휼이란 말은요, 직역하면 여인의 자궁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몸속에 품는 숭고한 어머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어떤 실수도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 자식의 실수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극악무도한 초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늘어놓고 무조건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염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과 18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의 의를 내세우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나오십니까?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는 거 아시죠? 11조 열심히 바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처럼 죄악 시궁창에 빠져 있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제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염치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한 기도는 몰상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가?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가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9장 1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한 기도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요, 남을 위한 기도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안일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잘하죠?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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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의 원조가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다니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삼창을 마음껏 하세요. 이게 한국적인 문화적인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언제 썼냔 말이죠.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 LA에서 그 자마 특별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외국인까지 해서 한 7,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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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냐요? 그래서 Lord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따라하는데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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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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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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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언제 이걸 사용했는가?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아니에요. 주여 나의 가족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주여 삼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위대한 주여 삼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회개의 영이 있는 기도, 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그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이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그 순간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